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그냥 코로나가 갑자기 또 그냥 막 증가하는 바람에 또 우리 마음이 또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데 불안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같이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예, 제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뭐라 그럴까요? 저의 어떤 노력과 정성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볼 때 제 실력을 보지 마시고 제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전하고 싶은가를 여러분 그거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일 설교도 좀 그 맥락에 좀 완전히 맞진 않아도 그 맥락들에 맞는 좀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주중에 영상을 안 들으시면 주일 설교가 확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영상을 길어야 40분이 길면 40분, 짧을 때는 15분, 20분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안 보고 있어도 됩니다. 크게 틀어놓고 귀로만 들으셔도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묵상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한 영성, 한 소망, 한 믿음을 갖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의 어디 장입니까? 맨 마지막 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글의 맨 마지막. 여러분 어떤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쓸 때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까? 가벼운 말입니까? 제일 중요한 말. 그렇죠? 제일 핵심적인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맨 마지막으로 제일 핵심적인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이사야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많은 학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쓴 책들 가운데서도 책들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또 어떻게 나누냐면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는 대선지자에 속할까요? 소선지자에 속할까요? 예, 대선지자에 속하니까 이 말은 대선지자에 속하고요. 대선지자 중에서도 거의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이사야서가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선지서로 꼽히는 책 중에 하나가 거의 영보다 가장 많이 듣고 했던 책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66장이나 되는 굉장히 긴 내용을 써서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꼽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책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다리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이 예언서에 있는 내용들이 보면 어디로 다 연결이 되냐면 신약에 있는 이 내용들로 다 고스란히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그가 채찍을 받으면 이러한 이 어린 양,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비유 이거 어디서 나와요? 이사야에서 나와요.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사야는 벌써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일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예언해요. 그렇죠? 예.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6장의 바로 앞장인 65장에 보면 또 이사야 선지자가 뭘 이야기하냐면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그렇죠? 천국을 의미하는 천국의 개념이 벌써 어디서 나오냐면 요 이사야서에서부터 벌써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몇천 년 전 어두웠던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아주 놀랍고 굵직굵직한 것들을 미리 예언하고 소망을 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예언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예언자인 이사야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글을 썼고 그 글의 맨 마지막 정말로 중요한 이 맨 마지막을 이제 결론을 짓고 또 하고 싶은 말을 쓰면서 했던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가벼운 말씀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저번에 그 요나 기억하십니까?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일 때 혹시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요나가 이렇게 니누웨를 수도로 가졌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기억하세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을 가지고 강대국으로 있었을 때인데 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는 언제냐면 그거보다 더 뒤에 그래서 그 아수르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도 이 풍전등화 같이 국력이 쇠약해지고 이게 이제 얼마 막 남지 않았던 그런 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었고요. 또 요때 왕이 므낫세 왕이었는데 므낫세라는 남유다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 보시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국제 정세가 불안하니까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수르에게 가서 막 조공을 바치고 그 아수르와 친해지려는 정책을 막 펴고 또 이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있는 이방에 있는 종교들이 막 그 남유다로 막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또 관용해요. 그걸 그냥 또 허용하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있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거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반대하고 자꾸 이렇게 종교가 혼탁해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하려는 정책들이 다 정면으로 다 반대한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순교당하는데 어떻게 순교당하냐면 이 므낫세 왕이 자꾸 자기에게 엄청난 반대를 하니까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에서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는 나오진 않는데 톱으로 허리를 잘라서 죽였대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냐면 톱으로 허리를 자르게 해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미웠던지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순교당할 이 각오를 하고 또 결국 순교를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몇천 년이 지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여전히 외치고 있다. 이것들 좀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이게 좀 중요하다. 여러분 그만큼 이게 좀 간절한 메시지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좀 장황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좀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66장 앞에 65장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사실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꼭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새로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그곳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결국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이사야서가 이 65장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향한 믿음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꿈을 품면서 나아갑시다 이러고 딱 끝냈으면 참 멋있는, 그렇죠? 65장에서 원래 그렇게 딱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사야는 뒤에 한 장, 요 66장을 더 썼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제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갑시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요 뒤에 있는 한 장, 왜도 요 66장을 썼냐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기 위해선 중요한 무엇인가 한 가지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내기 위해선 뭔가가 더, 마지막 한 장, 뭔가 하나가 더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우리들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권하고 또 강력히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좀 은혜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의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곳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새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실 그 새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시 지었대요? 하나님의 손이 다시 지었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 온 우주를 다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주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생겨났음을 너희들 기억해라. 예. 새하늘과 새 땅을 결국 하나님이 다시금 만들어도 그것도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혼탁하고 절망밖에 없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시 좀 줄어드나 싶었더니 코로나가 다시 막 이렇게 일어나고 백신은 뭐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흔들리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운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입장은 이래요. 곧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개벽되어야 그들 주변의 강대국의 마수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좀 다릅니다. 아무리 인간들에게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열어두신다고 하여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기준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들어갈까를 보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대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경외하는 자, 두려운 자가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 다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뭔가 합격선을 이야기할 때는 토익 토플입에 900점 이상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우리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 우리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내 학벌이, 내 출신이, 내 학연이, 내 지연이 어디 있는가 여기를 주로 우리 인간들은 따지는데 하나님은 뭘 따지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요. 자,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하느냐 변치 않느냐는 문제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대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또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신하고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땅과 하늘이 새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헌 것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장로교회 이제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온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먼저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믿음을 주신 적은 없어요. 그건 오늘 우리의 기대일 뿐이에요. 기대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상황과 환경을 다 바꿔놓으시고 완전히 짜잔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부르신 적은 없다. 모세를 부를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를 통해 그 상황을 바꾸세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라. 예. 언제나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새 땅, 여기 새하늘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부르지 않으신다고. 예. 먼저 뭐 하시냐면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 다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으로 통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땅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데서 찾으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발견하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았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통렬히 나아가는 이 그런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나로 변화될 때 비로소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가기 시작한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봐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많이 겪어봐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해도 잘 살아가는 것들도 압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여러분 당장에 큰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별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막 굳이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 갑자기 막 천둥번개가 내리치거나 뭐 집이 망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막 순식간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잘 살아온 것처럼 살도록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때론 가끔 헷갈려요. 아니,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뭐 이렇게 굳이 안 구해도 뭐 그냥 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합시다. 그거는 여러분 거짓 평화, 거짓 안정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도움과 변화는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 이후에 찾아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라. 우리의 묵은 땅도 새 땅으로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을 길어 샘을 솟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열쇠와 주권을 쥐고 계신 분임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끝나면 멋있는데 그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려면 거기에 열쇠를 주신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냐? 그거 너희들 되돌아보고 한번 기억해봐.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 인정하라는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게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져야 돼요. 이게 궁금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냥 믿는 거야? 뭐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거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고민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내가 의지하고 순복한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야? 고민해 보는 거죠. 저도 이 주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을 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십니까? 코람데오. 이 우리의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코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누구누구 앞에, 누구누구 면전에, 이런 단어가 코람입니다. 여러분 데오는 뭔지 그럼 혹시 아십니까? 데오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합쳐요. 누구누구 앞에 하나님, 이렇게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누구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라라는 단어가 이 코람데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잘 표현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내 육신의 뜻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를 잘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증명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없고 하나님을 직접 만져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의지한다면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더라. 저는 그 중에 놀라운 그런 징조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아둔했던 우리들에게 조명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내 뜻과 내가 배우고 싶은 것과 내가 듣고 싶은 것들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전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에 참으로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느 날 이 말씀들이 확 깨달아져요.
내가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말씀의 은혜들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점점 내 주인이 되어가시고 있는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다들 뭐 안 좋은 일 있다고 오셨어요. 오늘 다들 이제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예,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증거, 이 첫 번째 증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 이런 은혜들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뭐 여러분 확 이런 건 아니어도 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 아, 이 말씀들이 이런 의미였구나. 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 진리에 조금씩 내가 더 가까워지고 이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증거는 우리의 양심이 전보다 예민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회복되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 살 때에는 나의 성공, 나의 시간, 나의 것을 위해 질서나 법을 어기는 것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게 내 삶에 그게 자꾸 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자꾸 이제 그게 불편하다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옳지 않아. 야, 이대로 사는 거는 그게 맞지 않아. 하나님이 자꾸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내 뜻과 내 성공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일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자꾸 그거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를 진정 잘 믿으면 인생이 전보다 좀 많이 피곤해집니다. 많이 피곤해. 이 인생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인생이 전혀 안 피곤하다. 여러분 이거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많이 불편해요. 예, 이게 막 따질 게 많아져요. 고민도 많아져요. 포기할 것도 많아지고 내려놓을 것도 더 많아져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 곧 그런 인생의 작은 양심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 작은 불이들이 모여 생기는 균열과 무너짐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쌓이고 또 여기도 쌓이고 쌓이면 이게 견고한 벽이 되든가 아니면 큰 균열이 되어서 무너지든가 이런 인생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견고하게 조금씩 쌓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 저와 같이 제자 훈련을 하던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의 동생 부부가 그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난 후에 많이 변화되었대요. 거의 회심하고 막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일어났대요. 야, 이 친동생한테도 가능하구나. 이게 내 친가족들에게도 가능하구나. 막 목사님이 굉장히 놀라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동생 부부가 집을 내놓고 이사를 준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느 때 같으면 뭐 탈세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들로 보통 이게 이득이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집을 보통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사할 때도 요 동생 부부가 이때도 이제 다운 계약서로 좀 작성하려고. 다운 계약서 뭔지 아시죠? 시가보다 낮게 해서 그것들 이제 거래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득을 좀 취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만연하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집을 한 번도 사거나 판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분 말로 이게 만연하대요. 이 다운 계약서 만연하대요. 근데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이사를 막 준비하고 다운 계약서를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평소 같으면 그냥 썼을 텐데 이게 뭐라고 그냥 했을 텐데 이게 그렇게 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정직한 거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데 그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했더래요. 또 상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또 다운 계약서 안 쓰면 되는데 또 이게 안 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한 이게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운 계약서를 안 쓰면 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 그래서 목사님도 뭐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말하지는 않고 너무 고민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 인도해 주신 대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썼어요. 예, 안 썼대요. 이 부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를 안 썼대요. 예, 그냥 정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해서 그냥 계약서를 쓰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진행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예, 그 모든 일들이 다운 계약서를 포기하고 정직하게 계약을 진행했는데 걱정했던 손해 일절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은 가격에 좋은 여정으로 그 집이 팔리게 하셨고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셔서 그쪽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막 마음이 흥분돼서 저한테 막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삶의 이런 변화, 이런 반응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의 증거들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예, 뭐 이런 큰 일들은 아니라고 뭐 다운 계약서 뭐 이런 큰 일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소소한 것들 중에서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딱 고백했다고 뭐 180도 빡 변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조금씩 역사하셔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변화되게 만들어주십니다. 뭐 그런 큰일 아니라고 할지라도 평소에 그냥 생각 없이 건넜던 무단횡단도 이제는 마음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쵸? 뭐 그냥 그런 작은 일들. 예.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너무 바뀌어진 게 뭐냐면 요 바밀마을 요 집에 요 교회에서부터 집에까지 그 가는 거리도요 그냥 못 걷겠어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 휴지들이 많은 거야. 옛날 같으면 그게 눈에 안 보여요. 뭐 아유 그냥 뭐 오히려 저도 버렸을 거예요. 막 아유 귀찮아. 뭐 누군가 치우겠지. 근데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불편해. 그냥 오늘은 그냥 아유 귀찮아. 그냥 갈래 하고 가다가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멈춰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자꾸 만드시니까. 이게 제가 좋은 성격이 아니라 저도 귀찮아요. 저도 하기 싫어요. 저도 그냥 버리고 싶어요. 길가를 편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신다고요. 예.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우리 일상에서의 아주 작은 변화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변화들, 주인 되시는 반응들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장로교회는 정말로 그런 변화들과 그런 반응들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더 놀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변화들이 육신은 좀 피곤할지 몰라도 진정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가장 좋고 안전하고 가장 생명에 가까운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다, 주인이시다라는 증거들이 또 하나 증거가 남아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3절에서 4절에 나타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그것과 다름이 없이 하여 드리는 제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져간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항상 기억하는 자. 그러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놓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예배가 얼마나 형식화되었는가,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로 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제사의 모든 행위들이 그냥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변질시켜버렸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시거든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의 어떤 진실한 마음 없이 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탄식을 자아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이 편만했던 이 형식적인 종교행위로 인해서 슬픔에 빠졌습니다. 매년 절기마다 번제단에서 불길이 타올랐지만 하나님께 진짜 상달되는 제사는 아니었어요. 수많은 제물들이 거기에서 바쳐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시는 제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뭐라고 여기십니다. 그것 되게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 심지어 그런 말도 하세요. 내가 이것들을 보면 내 구토가 나온다. 하나님이 구토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걸 형식적으로 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게 아니라 이 예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 의무적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안 드리면 좀 깨림직하니까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진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고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뭘 주신대요? 유혹을 주신대요. 유혹을 주셔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게 하여 주고 그들이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결국엔 남녀노소 이 심판을 결국 피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배에 임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요. 여러분 만약에 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러 오셨다면 여러분 조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또 목사님은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실래나, 어떤 감동 있는 얘기를 해주실래나, 이거 기대하면서 예배에 앉아 있다면 이거 뭐 기대 안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나가야 돼요. 뭘 더 기대해야 되냐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기대해요. 내 마음에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좀 접촉하고 컨택될 수 있는가, 여기에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두 번째 증거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느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두 번째 증거가 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평일 동안에 살면서 드렸던 예배의 최종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반쪽짜리 예배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맨 앞에 인사했죠. 어떤 예배냐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권 되셔서 정말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려면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회복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보응을 시작해 주십니다. 보응을 시작해. 자, 그 순서 기억했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지면 그때 하나님 보응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로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세요.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고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를 내겠다 분명히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능력 자체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을 같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삶에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에서 예배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들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건 꼭 형식적으로 예배의 순서를 다 가지진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나는 시간, 그것이 기도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뭐 찬양을 하는 것이 단 10분만이라도 따로 정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원은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 일하는 일터,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곳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이때의 예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예배와는 좀 다릅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이 눈속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여기 또 코람디오 등장하죠. 누구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바로 정직과 성실과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가 그 자리를 그것이 내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배로 받으신다. 예배로 받으신다. 사람아,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너희 어떤 금송아지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겠냐? 아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느냐? 미가 선지자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하나님이 그거를 예배만큼이나 중요하게 받아주신다고. 즉 하나님과 항상 관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접점이 되더라.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보응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보응해 주시고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도 보응해 주신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좋은 것들로 보응해 주신다.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도 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이 되도록 경건함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런 진리를 잊지 않고 이 주님이 주인 되신 곳에 우리가 어떻게든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는 우리 귀한 한 주,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